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존귀하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살았음을 감사하고 성령 인도하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옵나니 오직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걸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고 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 연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주의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의 무더위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주의 은혜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여름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성령의 단비로 시원하게 하시고 역경의 순간도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절기는 입추를 알리며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에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였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잘 심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작은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자녀는 또 부모에게 약속합니다. 친구와도 약속합니다. 직장에서도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은 지켜집니다. 어떤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약속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생일 받아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손자는 선물을 받아들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또 선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은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란다.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준 거야. 그 말을 들은 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게 되겠죠.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계산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조금 더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 말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자격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약 성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말하는 모세에게로 데려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갑니다. 자, 바울께서는 왜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무슨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방송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먼저 우리를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바쳤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15장으로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요약되어서 로마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늙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컸느냐 이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바울께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징표였고 언약 안에 있다는 표시였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창세를 다시 펼쳐 보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의롭다 하심이 먼저입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의식이나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우리 율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꾸 뭔가 하나님께 보태고 더해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공적을 쌓듯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행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내 신앙은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새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된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봉사도 많이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랑하실까요? 목사님께서 잠시 미소를 머금으시더니 한 장의 가족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에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겠지요. 맞습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었군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순서를 제대로 잡아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먼저 잘해야 인정받는다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입니까? 기쁨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이제 13절에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약속을 주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께서는 한 단어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단어는 믿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왜 바울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강조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바울께서는 이제 14절과 15절 통해서 우리를 더 한 걸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께서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받는다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도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려있다면 누가 하나 앞에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어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의 절정인 1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하셨을까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행위로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니까 나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한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행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면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만약 구원의 조건이 나의 행위라면 내가 했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을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두 아들은 혹시라도 아버지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분주했습니다. 큰 아들이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께 더 잘 보였어야 했는데. 작은 아들은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은 일을 아버지 앞에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이 재산을 받는 이유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아들은 깨닫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주는 재산은 품삯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상속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는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을 상속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품삯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벌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받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상속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뭐한 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같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내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께서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신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 현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습니다.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술 앞에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날 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지요? 환자가 대답합니다. 네,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의사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수술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은 제가 합니다. 환자분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 말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강해야 할까?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수술을 집도할 의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면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몸은 늙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믿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능성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4장 21절에 우리가 빠른 것이 약했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결국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본보기이다. 우리 누굴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공로를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을 믿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약속을 이루시고 내일 또 이루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늘 나라로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위와 공로를 앞에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형편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근사랑교회가 사람의 열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이 변함없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빼앗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뭐 어떤 걸 해야만 구원받는 줄로 알고 주님 율법적 의미로 내 자신을 그렇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줄로 알았던 지난날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 열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걸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은 자주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사랑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가정들, 다음 세대가 모두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하여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매 내 쇠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여름 날 속에서도 죄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건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언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복간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연도 휘비를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일상 속에서 주께서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과 땀과 기도와 하나님의 기대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국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날 일 때까지 참 시선이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운동운동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일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국내에서 해외에서 주의 복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시며 하늘 나라 이 땅 가득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합니다. 5사람 정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예. 어제 우리 학생부, 청년부 여름 수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했는데 시설에서 주관하는 일일 수련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진지하게 잘 참석했고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교회가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열정을 내서 참여할 때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 자녀들 또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꼭 그 믿음을 세워주고 키워주는 우리 부모들 되게 되시고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삶의 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예배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는 삶으로 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현숙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도민쌤이에요? 쌤 감사해요. 다음 주는 누군가요, 그러면? 다음 주 이목수님인가요? 지사님인가요? 이번 주, 그러면 청소는 방의사님? 다음 주는 누구? 이번 주 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성령이는 병원을, 서울대 병원에서 강북구에 있는 신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제 전원을 해야 되니까 뭐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항생제를 맞아주는데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병원으로 옮겨야만 되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신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마치게 되면 항생제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맞거든요. 마치게 되면 이제 항암제 주사를 또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일 전후로 아마 일정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늘 교회만 있을 때마다 미국 가가지고 그 정리하지 못한 거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정리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그랬잖아요. 계속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갔다 일 보고 오는 여정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항생제나 항암제나 또 키토산 등 계속 마시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어서 암은 다 소멸되고 온몸이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그래서 사시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애쓰십니다. 예. 그렇죠? 존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없어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는 전기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에어컨 틀 수 있잖아요. 예. 물 팡팡 나오잖아요. 이제 요즘 물도 안 나오지, 전기도 안 되지, 에어컨도 안 되지, 그런 나라들이 많은가 봐요. 가지고 지금 여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참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참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산나라 자체가 축복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들 감사하시면서 이 무대를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08장 1절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께 세운 성전과 배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 4절 하늘의 영광과 배에 퍼세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재, 교토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주로 예배하고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전북권과 봉동 지역위에와 유북에 있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할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송사들 위해 그 가족 위해 섬기는 나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